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님들을 제대로 기리고 예를 갖출 때 그분들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조상님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그들로부터 받는 후손의 천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조상님들께 제대로 된 예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상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조상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찾아뵐 때 그들을 존중하고 기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축복과 지혜가 함께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에게 천복, 조상복을 내려주시는 조상의 산소 또는 납골당을 찾을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이란 늘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하지만 당신의 삶에 곧 행복과 평안함과 재물복이 찾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복채 대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하는 바를 글로 적으면 성공률이 더 높아졌다 하니 소망하시는 바를 댓글로 남겨 원하시는 바를 더 빨리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산소의 앞이 언제나 잘 보이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소를 방문할 때는 가장 먼저 전망을 확인합니다. 고인이 계신 곳이 자연스럽게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눈앞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이는 고인이 세상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벌초는 기본을 하셔야 하며 만약 시야를 방해하는 나무가 뿌리 내린다면 뽑아주고 옆에 있는 나무에 가지가 처져서 그늘이 진다면 그 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조상의 묘만 청소하고 예우해 드리는 것 이상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앞길에 닥칠 불운을 정리하고 닦아내어 번영을 이루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꽃을 준비하여 자주 갈아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전통적인 산소보다 납골당에서 조상을 모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조상님께 바치는 공경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납골당에서 조상님께 꽃을 바치는 행위는 그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사용하였을 때 시들어가는 모습은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오래 지속되는 조화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조화는 생화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싱그러움을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잃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흰색 꽃은 순수와 정결함을 상징하여 조상님께 바치는 기본적인 선택이 됩니다만 다채로운 색상의 조화를 사용함으로써 납골당이라는 공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조화를 선택할 때에는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이나 색상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골당에 갈 때는 음식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최선의 예로서 꽃을 준비하시되 성묘할 때 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외국 풍습이므로 굳이 색을 따져 꽃을 구분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납골묘나 공원묘지는 자연이 부족하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과 꽃과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과 평안함과 행복을 찾기 힘들므로
꽃으로 자연을 대신하여 조상님께 바침으로써 조상님을 기리고, 풍수에서 말하는 동기가뭉의 원리로서 조상님이 내려주는 천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상님 묘소에 찾아갔을 때 진심을 담아 소원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는 조상님께 그대로 전달되어져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말로 소원을 전하는 것이 풍수지리적으로 보다 큰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산소에 가면 무조건 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절은 단순한 육체적 동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애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특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조상님들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절을 해야 합니다. 공원묘지나 납골당에 갔을 때라도 예외는 없으며, 단지 목례만 하고 오는 경우는 그 묘의 주인이 나보다 학렬이 낮은 경우나 동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조상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절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학렬이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목례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산소나 납골당의 방문 시에는 조상님들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불편은 없으셨는지 마음속으로 반드시 여쭤보아야 합니다.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삶의 큰 조상복, 천복으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산소나 납골당을 참배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곡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표현을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과일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감, 배, 사과와 같은 삼색 과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일은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 음양의 조화와 자연스러운 균형을 상징합니다. 또한 과일은 홀수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홀수가 양기를 상징하여 조화로운 음양의 밸런스를 맞추고 앞날을 밝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함께 포와 술도 기본적으로 준비하여 조상님께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색의 과일과 포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하여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상님의 취향을 고려한 음식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커피나 케이크가 될 수도 있고, 과자가 될 수도 있고, 족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손이 올리는 대로 조상님이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이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초와 향을 함께 켜서 조상님 앞에 준비하여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님을 모시고 예우하는 이 행위를 통해 조상님들이 여러분께 복을 내려주실 수 있게 됩니다. 조상님을 찾을 때 꼭 알아두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기 마련인데, 이는 반드시 잘 확인하고 기억하시고 메모하셔서 지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로, 임산부는 산소를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선산이 있고 집안 어르신들만 모셔진 산소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공원묘지나 납골당에 많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부정을 탈 수 있기에 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집안 어르신이 묘를 찾아 인사를 올리는 것이
조상님들의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으므로 꼭 산소를 찾아 예로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삶이 힘들거나 큰 사업을 앞두고 있다면 꼭 성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상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고 예를 다하세요.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산소를 찾아 예를 다하세요. 풍수에서 제일 큰 복은 천복이며 조상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로 절대 빈손으로 찾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 산소입니다. 성묘를 갈 때는 과일과 고기나 포, 술 등은 기본으로 갖추셔야 하지만 평소 다른 일이 있거나 가고 싶어서 방문할 때에는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술이라도 한 병 사서 종이컵에라도 따라 올리거나 꽃이라도 한 송이 준비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갔다면 뒤처리 또한 깨끗하게 하고 오셔야 합니다. 같이 간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음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방식으로 조상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먹고 오기 힘들다면 주변 야생동물이나 새가 먹을 수 있게 잘라서 주변에 던져놓아 생명의 순환에 기여하면서 자연의 일부로 돌려보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하며 야생동물이 먹기 힘든 음식은 일반 음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산소 주변으로 남은 술도 흩뿌려 주시되 산소 봉분에 던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조상의 집 또는 얼굴에 음식을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로 여태 정성 들여 준비하고 예를 다해 올린 정성이 복은 못될 망정 화가 되어 미칠 수도 있으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산소나 납골 땅을 찾았을 때에는 웃고 떠들고 푸념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을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른신들이 유언으로 바다나 산에 뿌려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원하시는 대로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조상의 몸의 DNA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조상님이 돌아가시고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되었다 해도 꼭 어딘가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모셔야지만 인사도 드리고 복도 받을 수 있는데 공기 중으로 흩뿌려 찾아갈 곳이 없어지게 되면 부모님을 기리는 후손도 갈 곳이 없어지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도 의탁할 곳을 잃고 갈 곳이 없는 것과도 같아집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뿌리를 없애는 것과도 같으며 사람으로 치면 집이 없어 오갈 데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언이 어떤 이유로 너무 강력한 바람이 담겨 있다면 강력한 바람을 묵살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예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복 받고 천복 받아 당신도 당신의 자손도 대대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풍요로움과 번영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원하는 바를 글로 적으면 성공률이 더 높다 하니 소망하시는 바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널리 공유해 주셔서 모두 다 함께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